자, 오늘은 무창포 불교대학 경전대학원 69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경전 법화경 강의 교재 230쪽을 보시겠습니다. 230쪽의 상단에 있는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사유하고 분별하며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아일다여, 이 선남자들은 대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좋아하여 잠깐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인간에나 천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깊은 지혜를 항상 좋아하여 걸림이 없으며 부처님의 법을 항상 좋아하여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일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일다는 자시보살을 얘기합니다. 아일다, 자시보살. 이 자시보살이라고 하면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일다는 불제자의 한 사람인데, 옛날에는 미륵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르고 솟아오른 보살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민중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시민이죠. 평범한 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민중을 상징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난 체도 하지 아니하고 아는 체도 하지 아니하면서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경전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사유하고 분별하며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아일다여, 이 선남자들은 대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항상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기를 좋아하여 잠깐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런 선남자들의 그러한 행을 본받아서 항상 우리가 삼사일원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에는 씨앗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못하면 그 씨앗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살인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불자들은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야 됩니다. 잠깐도 쉬지 아니하고 1년 365일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1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일다여, 마땅히 알아라. 이 대보살들은 무수한 겁전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익혔으니 모두 내가 교화하여 큰 도의 마음을 내게 했느니라. 이들은 다 나의 제자로서 이 세계를 의지에 있으면서 항상 투타의 행을 하고 고요한 데를 좋아했으며 시끄러운 대종처소를 버리고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나니 이러한 모든 제자들이 나의 법을 배워 익히며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의 하방인 허공중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뜻과 생각의 힘이 견고하고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며 가지가지 묘한 법을 설하기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타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두타행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수행자가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이 수행자들은 12두타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로서의 불도를 닦는 데 꼭 필요한 승려들의 수행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두타라고 합니다마는 두타. 이 두타라는 것은 버리다, 씻다, 닦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은 오로지 세속의 모든 욕심이라든지 세속적인 욕심 그리고 속성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 그 습이 들어있거든요. 말하는 습 그리고 먹는 습, 잠자는 습, 행동하는 습 물론 생각도 습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습성 세속의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속의 속성, 습성을 떨쳐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닦고 우리가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것이 고행입니다. 그래서 참기 어려운 고행을 능히 참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두타라고 그러고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고행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두타행이다 또는 두타행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는 특히 가섭존자가 두타행으로 부처님의 그러한 칭송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이 세부적인 것은 12두타행, 13, 16, 25 두타행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12두타행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12두타행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고 정말 지금은 이제 그 IT 시대 또 SNS 시대 그래서 스님들도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고요. 심지어 스님들도 SNS를 통해서의 정보를 주고받고 부처님 말씀을 또 불자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스님들도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스님들은 세속을 멀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제 아라냐처에 머물러야 된다. 이 머물제자 아라냐 고처자인데 이 말은 이 고요한 곳에 머무르면서 세속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모든 절들이 이 아주 시끄럽고 난잡한 그런 도심 한복판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한적하고 고요하고 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이런 곳에 많이 터를 잡고 불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산중사찰이었잖아요. 그만큼 부처님 당시부터 스님들은 고요한 곳에 머무르면서 세속과는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제 아라냐차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두타행의 첫 번째 덕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행걸식이다 그래요. 항상 상자 걸식. 그러니까 1년 365일 걸식을 해서 공양을 하는 겁니다. 신도들이나 국왕들의 공양을 따로 받지 말아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덕목인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제 아라냐처 고요한 곳에 머물면 세속을 멀리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오지에 절이 있으면 산속 깊이 절이 있으면 찾아오는 불자들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불자들에게 포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한불교 천태종 같은 종단에서는요, 산중사찰을 다 멀리합니다. 그 종단의 핵심적인 그러한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구인사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사찰을 불사를 해서 대중 포교 활동을 통한 그러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걸식해라. 상행 걸식이다. 빌어먹어라 그 말입니다.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에 일종식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씩 당신이 직접 걸식을 해서 이렇게 바루에다가 공양을 받아가지고 대중들과 함께 앉아서 똑같이 공양을 했어요. 나는 부처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니까 너희들이 공양 받아온 공양물을 나에게 바쳐라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공양을 한 것이죠. 그 정도로 부처님은 이제 모든 어떤 그 계층의 그러한 그 타파라든지 말이죠. 서로 어떤 그 상하의 그러한 그 권력형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그 당시부터 타파했던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찰들 좀 여유가 있고 또 불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사찰들은 뭐 전부 다 공양주 보살님을 두고 있잖아요. 큰절이야 뭐 공양주 보살, 채공 보살, 원주 보살 그래서 공양간에 5-6명씩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무부수로 절에 가서 신심이 돈독한 사람이 무부수로 절에 가서 공양주 보살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직업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양주 보살 모시기가 하늘서 별따기인데 그래 자꾸 이제 사찰에 공양주 보살님을 이제 구하게 되면은 그분의 어떤 대우 조건이 해마다 달라지고 연봉도 해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스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두타행입니다. 상행, 걸식입니다. 세 번째는 걸식할 때는 마을에 7집을 차례로 찾아가라. 차례차례로. 그래서 빈부를 따지지 말고 걸식해라 그 말이죠. 이 집은 부자니까 부잣집만 골라다니지 말고 부잣집 가난한 집을 구별하지 말고 차례차례 찾아가서 7집에서 만약에 밥을 공양을 받지 못하면 그날은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차제걸식이다 그래요. 차제걸식이다. 이게 두타행의 세 번째 덕목입니다. 네 번째 덕목은 하루에 한 차례를 한 자리에서 먹고 거듭 먹지 않는다. 수일식법이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일식만 하는 법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만 공양을 하셨잖아요. 사시에 아침에 공양을 걸식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대중들과 바루를 펴고 한 자리에서 공양을 드시고 절대 오후에 공양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일식법이다.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먹고 거듭 먹지 않는다. 이게 네 번째 두타행의 덕목입니다. 다섯 번째 두타행의 덕목은 전량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언제나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어라. 그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는 바로 안에 들어있는 음식만으로 만족해라. 이것이 바로 전량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덕목은 점심때가 지나면 정오가 지나면 과일즙이나 과일즙 또 성밀이라고 그래서 사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덕목은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허운 옷을 빨아서 기워 입어라. 지금 시대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정도로 이제 두타행을 12가지를 정확히는 못하지만 여기에 견주어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이 두타행을 실천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지요. 하기야 지금은 이제
승복이 원체 좋아서 승복사에 한번 맞추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누더기처럼 기워서 입는 스님들은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그 출가하고 초창기에는 누더기 옷을 기워서 입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 승복사에서 겨울 승복, 봄 승복, 여름 승복을 맞춰 입을 수가 있으니까 누더기 옷을 입진 않습니다만은 부처님 당시에는 바로 그렇게 이제 검소하고 또 청빈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두타행의 덕목은 소위 말하면 단삼의다. 그래서 다만 3벌의 옷만 가져라. 속에 내의, 상의, 중의만 소지하라 그 말이죠. 9번째 두타행은 무덤 곁에 머물면서 무상관을 닦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죠. 마지막은 아니고 쉴 때는 수화지다. 그래 나무 아래에서 쉬어라. 정자나 집을 택하지 않고 나무 밑에 쉰다는 것이 10번째 덕목이고요. 11번째 덕목은 노지좌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자면은 습기나 독충이나 새똥들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에 안 난다. 나무 밑에 앉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노상에 앉아라. 노상에 앉아라 그 말이죠. 마지막 12번째는 이제 단좌 불와다. 그래서 다만 앉기만 하고 눕지 말아라. 그래서 12가지 행을 이렇게 두타행이라고 그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가섭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대가섭이라고 합니다. 마가 이제 큰 대자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보살 그러면 마자가 들어가잖아요. 마 크다 그런 뜻이죠. 대가섭이 두타행을 가장 충실하게 닦았다고 그럽니다만 결국 두타행은 애욕이라든지 애욕, 의식주의에 대한 탐착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스님들은 애욕이라든지 의식주의에 대한 일체의 탐착을 떠나서 심신을 깨끗하게 닦는 데에 수행의 목적을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많은 승려들이 두타행을 닦았고 그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이어져서 예전에 이제 훌륭하신 고승들이 행을 닦았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 발심수행장을 쓰신 신라시대 원효 스님께서는요. 욕심을 버리고 산속에 숨어서 고행하라는 것을 권고를 했어요. 발심수행장에서 수행자는 욕심을 버리고 산속에 숨어 고행하라. 이렇게 이제 수행자들에게 권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두타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두타행을 하고 고요한 데를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들이 전부 다 고요한 데를 좋아했고 옛날에 그 고승들은 전부 다 이러한 12가지를 정확하게 실천은 하지 않았겠지만은 특히 애욕을 내려놓고 의식주의에 대한 그러한 탐착을 다 떠나서 심신을 깨끗이 하는 데에 수행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를 터득한 도인들이 많이 나왔고 소위 고승들이 옛날에는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도인도 구경하기 어렵고 깨달은 그런 고승들이 이 시대에 별로 없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방금 전에 쭉 읽어드리면서 지금 두타행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본문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일다여 마땅히 알아라. 이 대보살들은 무수한 것 전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익혔으니 모두 내가 교화하여 큰 도의 마음을 내게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도를 깨치시고 성도하시고 이제 80세에 세납에 80세에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다만 그 기간이 45년이라고 그러잖아요.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고행 끝에 35살에 성도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세에 열반하셨으니까 45년 동안밖에 중생 교화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수한 급전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닦았다고 하느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건 참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역사적인 존재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죠. 이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실상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불멸입니다. 영원불멸.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의 실상도 영원한 것이고 또 육신의 실상도 형태만 바꿀 뿐 영원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원불멸한 분이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죠. 이 저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종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함께 살펴볼까요? 종이 한 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한 장의 종이도 그 존재를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상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고 그 재를 비벼서 먼지로 허공 중에 날려버렸다 하여도 종이 한 장의 질량만큼 무엇인가 다른 형태로 변모해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이쪽으로 모일 수도 있고 저쪽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종이 한 장만큼 항상 따로 굴러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에 따라서 일부는 이쪽, 다른 일부는 저쪽과 결합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렇게 인연취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역시 불생불멸이더라 그 말이죠. 종이 한 장부터 부처님까지 우리 개개인에게도 모두 실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이렇게 가식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식적인 모습, 가시적으로 보는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계절도 변하고 계절에 따라서 식물의 모습도 변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변하죠. 태어나 성장하고 장년이 되고 늙고 생로병사 하잖아요. 마침내 사대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제 갈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수많은 인연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다시 인연에 따라 모이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불생불멸이니까 영원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 순간에서 영원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순간이 곧 영원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난해한 말씀 같습니다만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본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 하방인 허공중에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 사바세계의 하방인 허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사바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고해의 바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가리켜 사바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는 가민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화하고자 했던 땅이 바로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 우리가 다른 말로는 가민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민. 감내할 감자 참을인자. 감내하고 참아야 된다. 여러분 살면서 감내하지 아니하고 참지 아니하면요 우라통 터져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생명의 단축도 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이 맞게 되는 그 고통이 수없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 어려워서 당하는 고통, 물질이 부족해서 당하는 고통, 몸이 아파서 당하는 고통, 사람들로 인한 그러한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인데 그런 고통들을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러한 세계. 우리는 이제 유정들이거든요. 유정 중에서도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한, 아직 깨닫지 못한, 완전한 깨달음을 우리가 증득하지 못한 우리가 유정들입니다. 그러한 유정들이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세계. 이 세계를 우리는 사바세계다, 가민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고 견디는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인입니다. 참을인자. 참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세계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제 사바세계입니다만은 그 내용에 보면은 사바세계의 하방인 허공중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이 보살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바세계 허공중에 머물러 있느냐? 모두 다 이 보살들은 공을 체득했기 때문에 사바세계의 하방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한 동시에 겸손하고 하심해서 더 이상 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하심하면서 살아가는 민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고 인내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심즉 불심이라. 내가 내 자신을 한없이 내려놓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불자로서의 삶을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3쪽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야성 보리수 아래 앉아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최상의 법륜을 굴리면서 그때에 이들을 교화해 처음으로 도의 마음을 내게 하였더니 지금 모두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있어 앞으로 모두 성불하리라. 내 지금 진실한 말을 하나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믿어라. 내가 오랜 옛적부터 이 사람들을 교화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곧다마 붓다가 되기 직전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다가야의, 그게 가야성이거든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장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를 정변각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최상의 법륜을 굴리면서 그때 이들을 교화하여 처음으로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하였더니 지금 모두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서 앞으로 모두 성불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실한 말을 하니까 그대들은 일심으로 나의 말을 믿어라 그 말이죠. 내가 오랜 옛적부터 이 사람들을 교화하였느니라.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자마자 모든 생명이 다 함께 부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깨달으려고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거나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인 줄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처님인 줄 알고 살자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경전이 수많은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하면은요, 바로 어떻습니까?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부처인 줄 알고 살면 돼요. 내가 부처인 줄 알고 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그리고 간순하고도 정확한 이 진리를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신불급이라는 표현을 하죠. 신불급이다. 얼른 믿지 못하니까 이리 부딪혀보고 저리 부딪혀보고 믿었다가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믿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긴 역사 속에서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부처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부처인 줄 알고 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즉심시불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우리가 마음 그대로, 마음 그 자체가 부처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인데 우리가 즉심 시불이라고도 하고 즉심 즉불이라고도 하고 심즉 시불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그 시심 즉불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내 몸과 마음이 곧 정토고 그래서 마음속에 부처를 소위 마음속에 부처를 모시고 다니는 즉 내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여기서 부처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부처라고 할 때 심즉시불 그럴 때 부처는 즉심시불 그럴 때 부처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우주, 불법 따라서 마음이 곧 우주요 진리고 부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견성을 하면 즉 도를 깨달으면 마음은 곧 불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서 부처는 따로 없다. 더 나아가서는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은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깨달아가지고 얻은 나의 마음이 곧 부처고 그 밖에 부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깨달아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의 마음이 곧 깨달아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 마음의 움직임을 낚아채면은 진리를 깨달으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만을 가리킨다든지 또는 인격화된 명칭이 아니라 불교적 진리의 대명사로서의 그러한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심시불, 즉심시불. 이 말은 원래 이제 그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만은 사람들 마음이 부처임을 생각하면은 그 생각하는 마음 전체가 부처로 가득 차게 된다. 마음이 부처임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부처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마음이 그 부처다. 라고 무량수경에 나온 경전의 말씀 중에서 나온 말이 바로 즉심시불이고, 그리고 즉심즉불이고, 시심시불이고, 시심즉불이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 여기에 나와 있기를 알고 보면 참으로 간단 명료하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좀 난이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힘들게 애쓸 일이 전혀 없다, 불공부하면서. 사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신 것은 6년 동안 고행한 덕분은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과 6년 고행은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부처님이셨습니다. 다만 6년 고행 끝에 가서야 당신이 본래 부처님인 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원래 부처인데, 원래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6년 고행 후에 때가 돼서 그때야 당신이 본래 부처님인 줄을 알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어두운 밤에 낯선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서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동서남북에 분별이 되지 않아서 막연하게 저쪽이 동쪽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반대쪽에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쪽은 서쪽이고 저쪽이 동쪽이구나 하고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동쪽인 줄 알던 곳이 서쪽임을 제대로 아는 순간은 어때요? 그 동이 트는 것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동쪽이구나라고 아는 데에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부처님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서 무엇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본래 부처님인 줄을 알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부처의 그러한 삶이요, 여러분들이 성불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번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내가 부처인 줄 아는 것, 성불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 견성하는 것은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 라고 이렇게 깨달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만 깨달으면 바로 그 사람이 부처인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입니다. 이게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알아도 부처님이고 몰라도 부처님이고. 그런데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속 경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실한 말을 하나니 그대들은 일심으로 믿어라 하시면서 계속 믿을 것을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당부하시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어라 라고 부처님은 이 법화경을 통해서 수없이 강조를 거듭하고 계십니다. 235쪽에 보겠습니다. 이제 미륵보살이 다시 의심해서 청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죠. 이때 미륵보살 마살과 무수한 보살들이 마음의 의혹을 품고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귀하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의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머물게 하시었는가?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의혹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량 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의 대보살들까지 교화해서 최상의 깨달음에 머물게 하셨는가? 이렇게 미륵보살도 유형만을 보고 의구심을 가진 겁니다. 어디를 봐야 하냐? 육신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의 깊이, 마음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육신을 만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육신을 보더라도 생김새만을 보지 말고 사실은 육신의 실상을 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실상을 보라. 예를 들어놨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오늘 종이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만에 역사를 가진 종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의 본질이 지닌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펄프에서 종이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펄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무에서 나왔습니다. 나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햇빛과 수분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수분과 햇빛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추구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그 역사 속에 동참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량아승기의 세월이 이 한 장의 종이에 들어있고 종이 한 장의 역사가 무량아승직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실상을 부처님께서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237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곧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태자로 계시다가 석가시의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얼마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쯤 되었습니다. 세존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어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들을 어떤 사람이 천만억급 동안을 두고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어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이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선건을 심으면서 보살의 도를 성취하고 항상 범행을 닦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쯤 되었다 라는 글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전법을 45년간 하고 열반에 드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이 설한 시기에 대해서도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부처님 말년에 이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년이라고 그러니까요. 45년을 전법하고 법을 설하시다가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시기는 거의 부처님 말년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화 열반이다. 법화 열반이다. 그래서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부 경전 그 마지막에 설한 것이 법화경과 열반경인데 이걸 8년 동안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법화경 다음에 열반경이 마지막 이제 부처님의 설하신 경이고요. 법화경을 설하실 때도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40여 년이 지난 후부터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설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법화경을 설한 시기를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미륵보살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를 한 시간이 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와 같은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들을 어떤 사람이 천만억급 동안을 두고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어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성건을 심으면서 보살의 도를 성취하고 항상 범행을 닦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마음의 역사라는 말을 여기 썼잖아요. 마음의 역사. 이 미륵보살이 유형만 보고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만 봤다, 마음의 역사를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종이공장에서 만든 종이 한 장에 관한 역사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전에 비유를 들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마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제법 실상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모든 존재의 실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존재의 실다운 모습은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법 실상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의 역사를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모습과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법 실상에 관한 말씀까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모든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그 이 모든 존재로서의 있는 그들의 진실한 면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제법실상이고, 사실은 불교의 진리를 가리키는 용어가 제법실상이거든요. 불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용어가 이제 제법실상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불성이라든지 제법실상을 불성이다, 또는 중도다, 또 이렇게도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의 삼법인과 같이 대승불교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제법실상이에요. 그래서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면 일체 존재라든지 일체 현상을 다 포괄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실한 모습이라든지 평등한 실제라든지 불변의 이치 등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일체법은 오온이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12조 18개를 설합니다만 다 모든 것이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고 설하잖아요. 이때 이제 오온은 제법이고 무상과 고와 무아는 실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실상에 관한 교설은 대승불교 가운데서도 이 법화경에서 설해져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법실상은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성취한 내용을 가리키는데, 부처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아 성취한 내용을 가리키는 건 제법실상이니까, 부처가 아닌 자는 어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제법실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로써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방편을 써야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제법실상은 부처님이 깨달아 성취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부처의 눈으로 볼 때 제법실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제법실상을 바냐바라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냐바라밀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삼승 그러면 성문령과 보살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만, 성문의 경우에는 무상이나 고나 공이나 무화 등을 제법실상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은 겨우 자신의 해탈을 구하는 것에 그칠 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실상을 완전히 갖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법실상을 우리가 이제 오직 보살이 처음 발심할 때부터 이렇게 큰 세원을 세우고 큰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일으켜 가지고 우리들이 어떠한 소위 말하면 마음으로 행하는 바 시맹처멸이라고, 그러한 경지에 이를 때 우리들이 제법실상을 다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조금 이제 내용이 제법실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난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8쪽에 보겠습니다. 238쪽 보겠습니다. 부소자노의 비유입니다. 부소자노의 비유.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얼굴이 예쁘고 머리카락이 검은 25세쯤 되는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 하고, 100살 된 노인도 그 젊은이를 가리켜 이는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낳아 길렀다고 한다면 이 일을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도를 이루신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 보살 대중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것부터 불도를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였습니다. 한량없는 백천만억 산매에 잘 들고 나며 머물러서 큰 신통을 얻고 오래도록 범행을 닦았습니다. 모든 선한 법을 차례차례 익히어 문답에도 능하여 사람들 가운데 보배입니다. 모든 세간에서도 매우 희귀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부소자노, 그 아버지가 젊고 아들이 늙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지요. 25살쯤 되는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 100살 된 노인도 그 25살쯤 되는 젊은이를 가리켜서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다 길렀다고 하면 이 일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도를 이루신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 보살 대중들은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것부터 불도를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했다. 한량없는 백천만억 산매에 잘 들고 나며 머물러서 큰 신통을 얻고 오래도록 범행을 닦았다. 이런 그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의 역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모습의 역사와 이러한 모습을 형성한 실제의 역사로 보면 맞는다. 그래서 물에 비유하자면 물결의 역사와 물의 역사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잠깐 동안 찰랑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물결의 역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이고 우리의 일생인데,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실과 우리들의 참 생명의 물의 역사는 같다, 그 말이죠. 물결이 아무리 출렁거리고 또 출렁거려도 물 자체는 변함없이 그냥 영원히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을 출렁이는 바람이 업의 바람이든 원력의 바람이든 간에 바람의 힘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모습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짧은 역사지만은 물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실상도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화경의 핵심적인 요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39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도를 이루었을 적에 처음으로 마음을 내게 하고 교화하며 지도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세존께서 성불하신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공덕을 능히 지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비록 부처님께서 편리에 따라 마땅히 하시는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이 허망하지 않으며 부처님이 아시는 것을 다 통달하였습니다마는 만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말씀을 들으면 혹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법을 파괴하는 죄업의 인연을 일으킬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자세히 해설하시어 저희들의 의심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는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사실을 듣고도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이제 의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을 설하신 것도 믿고 부처님의 말씀이 허망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은 설령 부처님의 말씀이 납득하기 힘들어도 진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말세의 사람들은 믿음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염려가 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자세하게 말씀해달라, 그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렵고 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미륵보살의 의문에 대한 대답은요, 제16품에 가서 열의 수량품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열의 수량품을 16품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부처님께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청하의 성에서 말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 예전 석가시 궁전에서 집을 떠나 가야성 근처의 보리수 아래에 앉으신 지 지금까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여러 불자들의 그 수요가 한량이 없고 오래전부터 불도를 행하여 신통의 힘에 머물렀습니다. 보살의 도를 잘 배우고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은 것이 마치 연꽃이 물에 있는 듯 땅에서 올라와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세존 앞에 있습니다. 이 일이 불가사의하여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도를 얻은 지 오래지 않고 이루신 일은 많습니다.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미륵보살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의 수가 한량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불도를 행해서 그러한 신통의 힘에 머무를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의심하면서 부처님께 그 의심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연꽃이 물에 있는 듯 땅에서 솟아올라와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세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력보살의 의심을 풀어주는 대목이 아까 앞전에 나왔잖아요. 부처님이 이 6년 고행 끝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니다. 원래 부처님이었다. 그런데 6년 고행 후에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에 선정에 드셔가지고 당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도 이렇게 본래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바로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각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불도를 잘 배우고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은 것이 마치 연꽃에 물이 있는 듯 땅에서 솟아올라와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세존 앞에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솟아오른 천만억의 보살 마사를 여기서는 연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땅을 가르고 솟아오른 모든 보살들은 일반 민중을 상징한다.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난 체도 하지 아니하고 아는 체도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솟아오른 천만억의 그러한 보살 마살들을 연꽃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연꽃은 물에 있는 듯 하지만은 땅에서 솟아올라 피는 거잖아요. 연꽃이 깨끗한 화단이나 높은 언덕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흙 속에서만 싹을 틔우고 진흙 속에서만 꽃을 피우는 연꽃이 진흙에 뿌리 내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철염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꽃은 온몸으로 불교의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우리는 연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상징되는 현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불교입니다. 불교. 우리가 인간의 온갖 희로애락과 8만 4천 가지 번뇌 속에서 뒤범벅이 뒤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이 바로 불교적인 삶이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눈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의 평범한 삶이 그대로 보살의 삶이라는 거죠. 또 일반 민중들의 평범한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이러한 진실에 눈을 뜨지 않으면 달리 다른 곳에서 부처의 삶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243쪽을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젊은이로서 25세쯤 되니까 머리가 희고 얼굴이 쭈그러진 100살 된 이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내가 낳았다고 하고 아들도 젊은이를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는 젊고 아들이 늙었으니 온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도 그와 같아서 도를 얻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여러 보살들은 뜻이 굳고 겁약하지 않았습니다.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보살의 도를 행하여 어려운 문제도 답을 잘하고 두려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참는 마음이 확고하고 단정하고 위엄과 덕이 있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칭찬을 받고 분별하여 말도 잘합니다. 여럿이 있는 데는 좋아하지 않고 항상 선정이 있으면서 부처님의 도를 구하기 위해 이 세계 아래 공중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젊은이가 100살 된 노인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내가 낳았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자식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도를 얻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여러 보살들의 뜻이 굳고 겁약하지 않았다. 겁약이라는 것은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계 아래 공중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텅 빈 마음자리를 가리킵니다. 텅 빈 마음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아래에 있는 공중이라는 것은 실제 그러한 허공을 이야기하는 거니 공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자리 중에서도 텅 빈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마음자리는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잘났다, 못났다 분별을 초월하는 거죠. 그 마음자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제법공상의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제법실상의 경지에 옳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무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으며 그 말이 무색성향 미촉법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도 없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뿐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눈으로 나의 실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눈, 귀, 코, 몸, 뜻, 안입이 설신의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눈으로 나의 실상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의 대상이 되는 또 지혜의 눈으로 나의 실상을 바라보면은 그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도 어때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말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계속해서 들리지는 않아요. 냄새도 마찬가지로 인과 연이 화합해서 잠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맛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감촉 또한 항상 하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들도 어디에선가 잠시 왔다가 잠시 후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듯 6개의 대상인 그러한 육경이 항상 하지 않고 우리 몸의 주관적인 인식기관인 안입이 설신의 육근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듯 육근과 육경,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도 항상 하지 않는 것이고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의 모임인 일체, 즉 12처라고 하는 것 항상 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잡아서 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듯 근본불교의 교설인 그러한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제 이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에서 제법실상의 경지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244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경문을 읽어보죠. 저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일에 의심이 없지만 부처님께서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해석해 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의심하여 믿지 않으면 악도에 떨어지리니 바라건대 해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량없는 보살들을 어찌하여 짧은 시간에 교화하고 발심하게 하여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머물게 하였습니까? 이 미륵보살이 계속해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부처님께 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부처님이 그 많은 보살들을 교화해가지고 발심하게 해서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까지 머물게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물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물결의 역사는 몇 분 몇 초밖에 되지 않지만 물의 역사는 수억만 년이다. 그 물과 물결이 사실은 둘이 아니죠. 하나죠. 물을 떠나서 물결이 따로 있지 않고 물결을 떠나서 물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도 우리는 물결로 물을 인식하고 물결을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생과 출가, 수행과 성도, 교화와 반열반 등을 가지고 왈가왈부해 왔을 뿐이지 부처님의 진실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사실 관심도 별로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부모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만 가지고 나의 삶이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살아있게 한 참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 참된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러한 그 미륵보살의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15품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15품. 법화경이 이제 28품 보현보살 곤발품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는 제15품까지 오늘 공부를 했죠. 종지 용출품까지 공부를 했고 이 미륵보살이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의심이 되니까 자꾸 부처님께 청해서 이제 묻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이제 답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소자노 그 아버지가 젊고 어리고 젊고 자식이 늙은 것에 비유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6품 열의 수량품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법화경 1품부터 28품까지 어느 품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래도 그 불교학자들의 얘기는 16품 열의 수량품이 가장 핵심적이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는 열의 수량품 16품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22분이 되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이 이제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만은 9월 25일이 되겠죠. 이날 이제 247쪽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짤막하게 공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 공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법우님들이 아마 불심사에서 보내드린 그 우편물을 진즉 받으셨을 거예요. 다름한 2장의 그런 우편물이 들어가 있는데 한 장은 제6회 불자옥의 수계법회 동창 안내에 관한 글이고 또 한 장은 무창불교대학이 주최하는
제1위 경전 암송대회에 동참에 관한 그런 그 우편물을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그 이 수계법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공지 말씀으로 보내드리면서 수계법회에 동참하실 분들은 21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수계법회에 동참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동참하겠다. 수계를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불심사에서 그 이 불명을 받았는데 수계를 처음으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18분입니다. 18분. 그리고 이미 수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차례 불심사 수계법회 때마다 동참을 했지만 이번에도 수계법회에 동참을 해서 내가 받아 지닌 5계를 일상의 삶 속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내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수계법회에 동참하겠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약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0명 정도가 이번 수계법회에 동참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 수계법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찰에서 불명을 받았어도 정식으로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계를 받지 않은 분들은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계법회를 사실은 작은 절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이제 준비 과정이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전에 처음 동참하는 분들이 18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는 이제 부부가 함께 동참하는 분도 계시고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 비용을 18분 비용을 이렇게 전부 다 동참금으로 여러분들이 내시면 그날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스님들 보시금도 부족합니다. 이 비용으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5분의 1 정도는 동참하는 불자님들의 동참 보시금으로 충당을 하고 약 80% 5분의 4는 불심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만이 수계법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수계법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못하면 2년 동안 수계법회를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수계법회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제6회 수계법회를 봉행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절차가 또 많습니다. 준비물도 많고 그러니까요. 단지 이제 처음 수계법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 공지사항에 보내드린 것처럼 수계법회 동참금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5계를 받으신 법우님들께서는 수계법회에 동참하시더라 동참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많이들 동참하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지는 5가지 계율을 부처님 법안에서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지 성찰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참여하는 시간을 금년 가을에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동참하실 분들, 처음 동참하시거나 불심사 수계법회 예전에 동참했는데 금년에도 함께 동참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번 토요일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께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가 보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안 계시는데요. 오늘 결석하신 분을 한번 불러보죠. 충남 보령의 금당화 보부님,
인천광역시의 명원거사님, 역시 인천광역시의 무화보 보부님, 서울의 자명한 보부님, 이렇게 오늘 결석하셨습니다. 제가 결석하셨다고 부른 법우님 중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들으신 분은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정정을 해서 출석한 걸로 정리를 해놓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수계법회에 동참을 하실 분들은 이번 토요일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수계법회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12월 1일 날 경전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암송대회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계법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수계법회가 중요하죠. 개를 받아 지니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전을 수지독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것 그 자체로도 공덕이 한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하고 또 나눔의 실천 보시를 하는 것도 공덕이 크겠지만은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수행이요 공덕이 한량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10월 한 달, 11월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 열심히 경전을 암송하셔가지고 1단계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가지고요. 그러한 경전 암송대회가 정말 그 작은 규모의 사찰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전 암송대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상금이 이렇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또 학자님께서 또 출연하셔가지고 보시금을 주셔서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봉행하는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계율을 잘 지키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을 때 부처님이 가피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한인다 할지라도 마음 씀씀이가 잘못 쓴다든지 우리가 계율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방일한 삶을 살면요, 아무리 많이 보시하고 절에 날마다 출석한다고 그래도 공덕이 없습니다. 가피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불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마음 씀씀이, 올바른 행,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계율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제가불자들은 5가지 계율, 살도 음망주 5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매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계율을 잘 지키면서 지내왔는지, 여러분들이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잘 자신의 하루의 삶을 조명하면서 성찰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날 그날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업장도 녹아내리고, 업장이 녹아내릴 때 우리의 소원 성취가 되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 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 속에 사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그러한 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시 33분이 되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3주 만에 여러분 수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고 지금도 치료 중이고 날마다 병원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감기까지 걸려서 좀 수업하는데 1시간 반이지만은 조금 고단했습니다. 음성도 안 좋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함께 참여하신 법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일상의 삶이 좀 더 부처님다운 삶, 그리고 부처님의 삶,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삶, 더불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창부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